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팔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팔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팔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애를 많이 써요. 이 다리가 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애를 써요.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라고, 메고 다니라고, 싣고 다니라고. 얼마나 발이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발 마사지는 있어도 손 마사지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눈, 자기밖에 모르는 코 없어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입 없어요. 위도, 간도, 콩팥도, 심장도 다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심장이 피를 펌프질을 해나가지 않으면 죽어요. 이 몸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진짜 24시간 1분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합니다. 다른 건 쉬어줘야 되는데 심장은 쉬어주면 죽어요. 아무튼 이렇게 몸이란 것은요,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지체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몸에 한 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교인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면 절대로 기독교인은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되고, 이 머리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하며 섬길 줄 아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각각 알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다. 건강한 몸,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팔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요. 병난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콩팥이 제 기능을 안 해요. 아침마다 얼굴이 팅팅 부는 거예요. 콩팥 안 좋으면 얼굴 붓잖아요. 손발이 퉁퉁 붓잖아요. 그죠? 얼굴이 새까매져요. 간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 든 거란 말이에요. 심장이 병 들어봐요. 힘들단 말이에요. 콩팥, 심장, 간,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제 일을 해야, 다시 말해 봉사의 일을 해야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건강한 전체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사람들 와서 앉아주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다가는 주님 앞에 된통혼이 날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겠어요? 저희 교회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입니다. 대전에 제가 5일간 있다 왔어요. 5일간 있으니까 집이 엄청 그립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오늘 새벽에 집에 도착했는데, 와, 얼마나 편한지 좋아요. 좋은지 몰라요. 그죠? 자, 대전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여기는 우리 교회, 거기는 남의 교회. 또 여기 앞에 독일 교회도 있고, 저쪽에 주른 교회도 있고,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성천 교회가 있고, 저 아래 사거리 아래로 나가면 성광 교회가 있고,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이런 식의 개념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는 사실은 한 몸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 그게 비극이죠. 개교의 이기주의가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목회자들,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당하는 다른 교회를 보면서 중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가슴앓이 할 줄을 몰라요. 소 닭 보듯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가요.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성경적인 개념들이 너무나 머릿속 깊이 심장 깊숙이 새겨져 가지고 하나됨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문제죠.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개교의 이기주의, 이거 진짜 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개교의 이기주의는 큰 죄악이다. 회개하라. 한 번 더요. 개교의 이기주의는 큰 죄악이다. 회개하라. 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해요. 자,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응답 받는 거 은혜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은혜죠. 각양 표적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은혜죠. 이 은사를 카리스마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카리스마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고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표적도 은혜이고 하나님 축복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사역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뭔지 아세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다하게 헌금을 드렸는데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사람에게 물질만큼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는 무생물, 강례상 무생물, 의자 무생물, 카메라 무생물, 여러분이 입은 옷 무생물, 안경 무생물, 비인격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말할 때, 돈을 말할 때 만몬, 이거는 인격을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격이라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사는데 제 아내가 물건입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아내가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의자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제 삶을 좌지우지할 못해요. 그런데요 돈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돈은 사람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만몬에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라니까요. 몰렉이 아니고 밀곰이 아니라니까요. 다곤이 아니라니까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따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우상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좋아하고 돈 때문에 서운해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돈이 세상의 과제.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죄들, 죄악들
일만학. 이 일만학의 근원이 뭐냐? 돈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은요,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돈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인생을 쏟아요.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이 중요한, 이 가치는, 이 엄청난 돈을 딱 잘라서 딱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내 힘은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헌금은 어떤 목적으로 드려진 거냐? 현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지면서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 환경상, 정황상 굉장히 힘들고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뚝 떨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막으셔요. 왜 막으실까? 선교하러 가는데, 영혼 살리러 가는데 왜 막으실까? 그런데 환상이 보여요. 누가 나타나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깨닫고 자기의 계획을 접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서 기도하는 곳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내고, 이 여종 고쳐낸 것 때문에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처박혀요. 손과 발에 착고가 매여요. 근데 그 와중에, 그 통증과 절망의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시고 이 일 덕분에 간수가 꼬꾸라져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의 온 집이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합세를 해서 이 간수의 지방과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창립이 돼요. 개척이 돼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교회들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요, 교회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칭찬되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요 세 교회를 통칭해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의 세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보탬이 되라고 이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얼마나 전력을 다했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은혜란 말이 또 나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여러분, 힘대로 힘껏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거예요. 뭐를 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내 교회, 네 교회 개념이 없어요. 이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요. 이 성경적인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 아니, 헌금 드렸잖아요. 물질 드렸잖아요. 근데 헌금을 드렸는데, 물질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어려운 교회에 나눠줬는데, 베풀었는데, 흘려버리는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종말론적인 비유가 3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임금께서 칭찬하십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다.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줬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무너무 궁핍하고 힘이 들 때 내게 물질을 보내줬다. 이게 주님께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물질을 기꺼이 쪼개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취급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이 아니라 다시 말해 아가야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전혀 다른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요 얘기를 해주고 이러냐? 요거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너희도 하라고 명확히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며 그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또 나와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기서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성장하는 은혜가 아니라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은사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소중한 물질을 기꺼이 쪼개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이 고린도 교회 장점들이 나오죠. 믿음이 풍성해요. 얼마나 좋은 장점입니까? 그 다음에 뭐가 풍성합니까? 말이 풍성해요. 이 말이 풍성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지역이요.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식이 풍성하다. 이것도 좋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하다. 너희들 보니까 믿음이 풍성하고 말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데 이런 것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이 헌금을 드리는 일, 다른 교회를 보살피는 일,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 이 일에도 너희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라. 요 얘기를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 일에 동참할 때 사랑의 진실함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를 진짜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번에 확인하고 싶어.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한다면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입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자,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넉넉해요? 근데 단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요, 헐벗어요,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이걸 빤히 알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진실한 사랑의 진실함 나오잖아요.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 교회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원래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이미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려고 그래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땅을 내놔요. 집을 내놔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놔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줘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과 더불어 나타났던 특징이죠. 이 특징을 마게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먼저 실천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실천해. 너희들도 이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좀 증명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 일에 동참하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말이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 원래 부자야, 엄청난 부자인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왠지 알아? 너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본이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게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강조를 해요. 10절, 11절, 12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너에게 유익하거든. 1년 전에 시작했는데 마저 완성해.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것 받지 없는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진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없는 거 빚내서 하라는 말이 아니야. 너희 형편껏 너희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인 게요, 사람들 눈치를 전혀 안 봐요. 사람들 비위를 전혀 안 맞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 있는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힘들어요. 너무 척박해요. 삶이 고달퍼요. 이 교회가 진짜 큰 핍박 때문에 밑바닥이에요.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도 힘을 모으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떨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내가 가르치면은 이들이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을 안 해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교회 리더들이 있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표현들이 서신서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들과 상의를 해서 그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의가 됐으니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선포를 하는 거고, 너희들 따라와. 너희들 이거 순종해야 돼. 너희들 함께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본이야. 그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야. 이 부분을요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귀한 거죠. 1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를 했어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좀 더 자세한 것은 주일날 좀 나누도록 하고요. 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제가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한교회 목사입니까? 하나님, 제가 한교총 회장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계 어른, 연로한 어른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그 감동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안 하면 진짜 골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요나처럼 풍랑 만나고 싶은 데가 없거든요. 뱀이창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제가 평생에 경험한 거,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시작을 했어요. 뭐 자세히 주의를 나눌게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코로나19의 연합집회가 제대로 모인다. 이거 주일날 본 교회 성도들도 안 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몇 주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시집곡을 캐묻는 거예요. 요즘 몇 명 출석하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줬더니 개적 인원 말고 출석 인원 말이 달라. 그래서 그게 출석 인원이다 그랬더니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리고 또 재정 상태는 어떠냐. 아니 회계 보고 받으러 왔어요. 다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몰라도 돼 이러면은 괜히 또 잘난 척한다고 또 기분 나빠할까 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같은 지방에 내에 큰 교회가 있어요. 예배 출석이 1600명이던 교회. 지금 몇 명 예배 드린지 아세요? 200명. 8분의 1. 여러분 절반도 안 모이는 거 아시죠? 3분의 1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5분의 1 모이는 게 많아요. 10분의 1 모이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 정도 좋다세요. 그러니까는 만교회가 폐쇄가 된 거죠. 그러니까 150명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진짜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것도 이해는 가기는 가요. 하여튼. 아무튼 속속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이런 지금 와중에 그 교회가 연합집회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오는 거예요. 청주에서 오는 거예요. 경상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전라도에서 왔대요. 청주에서 왔대요. 물어보는데 와, 이건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마중물을 제공하는 게 옳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박경배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강사비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식사비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방에서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숙박비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할 겁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나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됐는데 따로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은 여러분 따로 헌금 시간은 안 가집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 대한민국 회계대여승회를 계속 진행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 뒤쪽에 있는 통에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그건 회계 집회를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을요 그 교회 당회에서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 당회에서 결의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간 제가 그냥 감동대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드리고 저 사람도 드리고 저 사람도 드리고. 근데 그 교회 이제 선임 장로님, 재정 장로님이 이제 자주 보는데 싱글벙글. 그래서 제가 처음 볼 때 장로님 미남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님 잘생기셨어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해야 두 번 칭찬되는 걸로 여겨지니까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보여서 싱글벙글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아니 외부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당에 결의도 없이 허락도 없이 무슨 여기 드려지는 헌금을 몽땅 회계 집회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고 이거 기분 나쁘다고 항의하고 댓글 걸고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날 목사님 옆에 또 딱 달라붙어가지고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헌금 봉투 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액수가 크니까 서류 봉투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얼마인지 아세요? 누가 그랬는데 저보고 액수 말하지 말아달라고. 액수 정확하게 안 말할게요. 1000만 원 정도. 그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제 2차, 3차, 4차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여질 겁니다. 숙소 필요하면 숙소 마련해 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겁니다. 뭐 처음부터 돈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 성경이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마게도니의 세 교회 중에 한 교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축복해 주죠.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고 내 덩치만 키우고 나만 즐겁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신나고가 아니라 나눠주고 흘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분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감격해서 당회하기 전에 이제 카톡으로 보냈어요. 주신 건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 소집을 하고서 우리 지방에 내 어려운 교회들 요즘 많은데 도와줍시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흘려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민들 1,000만 원을 또 흘려 보냈잖아요. 그리고 저기 농촌에 있는 한 교회가 비가 막 샌대요. 여름철에 비가 새는데 수리를 할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예장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비 새는 거 수리하는 것도 또 1,000만 원 흘려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장로님들 모이세요. 다시 해놓고 이번에 우리 지방에 지난번에는 한 개당 70만 원씩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흘려보냈는데 100만 원.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마 우장로님이 제안한 거예요. 70만 원보다 이왕이면 30 채워서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40명 100만 원 하면 4천만 원이잖아요. 12월이 사실은 연말 행사를 앞두고 교회들이 어렵거든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미자리 교회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4천만 원도 또 우리가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와서 할렐루야. 그리고요, 교단을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도울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흘려버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솔직히 딱 하고 얘기해서 농촌교회 방법이 없어요. 어촌교회 방법이 없어요. 어촌교회들 중에서도 섬교회 방법이 없어요.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 사모님이 정신질환이 지금 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요, 섬에서 육지로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다리가 나아지면은 섬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리가 나아지면은 섬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활동을 더 하더라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섬 밖에 나가서 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은 교인들 빠져나갔으니까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섬에서 탈출하고 그냥 도시로 가라고? 그럼 그 섬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말씀 먹이고 누가 그 영혼들 보살펴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자리 지키면서 말씀 먹이고 기도해주고 보살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안 될 때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그 섬으로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부동산 투자하는 기업체도 아닌데 웬 땅덩어리만 사느라고 날리고 웬 건물만 짓느라고 날리고 그러면서 농촌교회 어촌교회 문 닫으면 그 죄 아닌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 없다는 거예요. 그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큰 교회 안에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막 열심히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니들 사랑이 없네. 시끄러워 꽹과리 소리 중단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폼 잡지 마.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사람들을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여건이 낫다면 도와줄 마음을 막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실천해요. 개인적으로 많이 흘려보내는데 이번에는 아내도 감동을 받고 저도 감동을 받고 둘이 동시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둘이 동시에 감동을 받는 건 드물거든요. 제가 감동받으면 제가 알아서 하고 아내가 감동받으면 아내가 알아서 해요. 아내는 제가 받는 사례에 비해서 모아서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집회 나갈 때 강사비 받은 거 아내 아예 안 주니까, 제 책 잘 팔려 나가는데 책 팔린 인쇄 아내 아예 안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껏 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거 다 주면은 돈 쓰다가 타락해서 지옥 갈까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주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이렇게 하트 표시했어요. 앞으로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이 같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받은 액수가 커요. 너무 커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출 받아서 줬어요. 여러분, 감동되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할 말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럴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반드시 갚아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 말이야, 오해하지 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좀 편안해지고 너희들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넘치잖아. 너희는 형편이 낮잖아. 거기는 쪼들리잖아. 밑바닥이잖아. 이제 나눠주면 너희나 그들이나 균등해지는 거야. 너희를 힘들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균등하게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기꺼이 나눠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대형 교회들이요, 진짜로요, 부자 교회들이요, 흘려보내면 완전히 균등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질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 감당하고도 남아요. 농촌교회, 미자리교회, 어촌교회, 섬교회 쪼들리니까 밑바닥에 굴러떨어지게 안 할 만큼의 여력이 돼요. 전부 다 한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 근데 안 하니까, 자기 덩치만 불리니까 한쪽은 굶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 균등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지금은 너희가 낮잖아. 그래서 흘려보내는 건데 너희가 어려울 때 또다시 넉넉한 것에서 너희에게 또 흘려보내줄 거야. 이게 교회거든.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 그러면 내가 넉넉할 때 흘려버리고 내가 모자랄 때 흘러들어가, 이러면서 모든 교회가 균등해지는 것. 현실적으로 뭐 완전히 균등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전력을 다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성경적인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비성경적인 거는 뭔 거예요? 그럼 그건 죄죠, 죄. 왜냐?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말씀에 못 미치거나 말씀에 넘어가거나 말씀에 빗나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죄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참 감사해요. 저희 위해서 제 사례비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선교비부터 보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우리 교회 체질로 자리 잡기를 원했거든요. 사실은 매년 선교비를 올리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부채가 꽤 많잖아요. 부채가 꽤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정말 힘에 지나도록 노력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모자라면은 선교비 먼저 보내고 부교육자들 사례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 사례비는 마지막에 받는데 담임 목사에게까지 안 와가지고 생활비가 없어서 저 위에 있는 여자가 고생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한 번도 이 원칙을 바꿔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까 은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읽은 본문이 고린도 후서 8장인데 9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선견검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예회 때 선견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갚아주심, 기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은즉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은즉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서 흘려보낸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기 안에 이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교지에, 수많은 연약한 교회, 마음껏 흘려버리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은사도 은혜이고, 성장하는 것도 은혜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은혜이고, 표적도 은혜이고, 다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은혜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은혜가 풍성한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기적인 신앙,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모두 다 주님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계속 기도도 시키지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이 설교 많이 하고 이 기도 계속 시킬 때 항의하는 소리, 태클이 막 들려왔었어요. 하나님, 목사님 왜 맨날 우리 교회 성도들 형편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 교회 여건도 좀 생각해 줘야지, 우리 교회도 부채 많고 힘든데 맨날 한국교회 그러냐고 이제 들려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고 약간 상처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성경대로 하자는데, 말씀대로 하자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래도 벗겨지면서 성장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늘 매주 매 시간 안 빠지고 가는데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개교의 이기주의는 큰 죄악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개념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